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의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자, 기도. 자, 근데 기도,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것이 기도이지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확실히 다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도가 항상 기도했던 민족이었죠. 자, 특별히 아침과 저녁 또는 유대 남자라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는 낯선 일이 전혀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가 되었던 민족입니다. 자, 때로는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모범이 되실 때, 자, 이른 새벽에 그리고 밤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이들이 기도를 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암송하며 기도하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때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이 쉐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항상 이 쉐마를 암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테필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테필라,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자, 이 팔랄이라는 단어,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 아마르, 말하다, 샤마, 강구하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말과 강구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팔랄이라는 단어 안에는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자, 깨트리다라는 것과 자르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왜 다른가라고 할 때 이 팔랄의 뜻에 담겨 있지요. 자, 내 생각을 깨트리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이 내 생각으로 갈망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 기도 앞에 생각의 잘못됨, 마음의 삐뚤어짐, 그리고 내 생각의 고집, 주장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기준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뉘우침.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뉘우침, 회개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구별됨. 자, 이 구별이라는 이 카도시 안에는 재판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관, 심판자로 인정하며 내가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자, 재판장의 국류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에 띠를 띠고 허리를 낮추며 내 손을 들고 항복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설 때 자, 그러면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바쳤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자기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는 기도를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이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 말씀과 기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변질되고 더럽고 추한지 깨달아야 하죠. 자, 이때 이 모든 종교는 이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기도하기에 앞서 목욕 재개를 행하지요. 그리고 이 깨끗한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자, 형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사실 이들이 하는 이 형식에 맞춰서 하는 사람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형식에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지 않죠. 까치집을 집어도 그리고 와서 졸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지요. 자,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자, 모든 종교는 자기의 정성과 또는 자기의 몸을 상처내며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 전통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기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이처럼 우매한 일, 잘못된 기도를 했지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라는 이 별칭이 붙어 있지요. 자, 마틴 루터는 항상 자신의 등허리에 매를 때리고 상처를 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갈 때 무릎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갈 때 무릎으로 기어갈 때 무릎이 상하는 일, 흔하디 흔한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정성을 바쳐도, 그렇게 몸을 상해하며 기도를 해도 마음 안에 평강이 없고 마음 안에 이 죄 사유함의 자유가 없었죠.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야 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에서 이 신에 대한 정성을 할 때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기도를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해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었지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루에 3번 아니 더 많은 시간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여 라고 비판을 하여 주셨죠. 자, 그러면 유대 남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느냐라고 할 때 사실 유대 남자는 13세에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때의 유대 남자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날 때 그때 성인식에 받는 옷이 기도 옷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도 옷은 여자들의 큰 숄같이 생겼는데 이걸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숄 밑에는 술이 613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가지인데 그 10가지 율법을 613개나 쪼개어 놓고 이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려고 입었던 외형적 표시가 기도옷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13세의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빵떡 모자같이 생겼지요. 이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성인식을 치른 남자들은 양쪽에 이 뇌가 있는 쪽, 미간이라고 하는 이마 중심에 이 경문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조그마한 네모나한 주사위 같이 생긴 함입니다. 이 함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마에 붙이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왼손잡이라면 왼쪽 손 맥박 뛰는 곳에 이 가죽끈으로 이것을 차고 있게 되지요. 오른손잡이는 이게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이 조그마한 함을 팔에 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이 메주자라고 하여 조그마한 이 함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함에 입을 맞추면서 암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게 이러한 형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그들의 이 열심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보아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큰 나팔이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나팔 소리로 지금이 기도 시간이야 라고 들려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일손을 멈추고 거기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 외식하는 자들은 이 형식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보란듯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라고 할 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때 당시 사람 또 오늘의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말씀이죠. 자, 먼저 형식적 외식적 기도를 금하십니다. 자,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하였지요. 이 거듭중 말씀언 다시 부 말씀언. 그러니까 거듭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다시 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할 때 어제 내가 했던 기도 오늘의 기도하면 그게 중원부원의 기도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과거에 했던 기도가 쭉 이어져 오늘도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 아직 응답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래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럼 이 중원부원의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핵심은 없고 들어보면 굉장히 이 미사오고 언변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래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거기에는 요점 정리 없는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기도가 중원부원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말만 길고 무엇을 강구하는지조차 없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중원부원은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루어지겠어?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 어린아이가 해맑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재우면서 그래 아가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지만 재우고 나오면서 고개를 쩔레 흔들며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지, 네가 아직은 애기라 그렇지. 자, 이런 거 다 중원부원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저절로 일어나죠. 사실 베드로도 자기도 기도하면서도 이 옥문이 열린 사건이 꿈인가 환상인가 하였습니다. 천사가 속히 나가라 라고 하였죠. 그래서 나와 보니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죠. 자, 이때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우리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뚝뚝 하니까 어린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소녀, 이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라고 부르니까 나다,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만 너무 기뻐서 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달려가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가 잠이 들겠냐? 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있으면서 막상 응답될 때에는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불안해하며. 자,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얼마나 매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은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커지게 된 가장 큰 비결들 중에는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가 얼만큼 기도하였는가.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되는 때가 분명코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하루에 15시간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조영계 목사님도 기본 최소 3시간은 기도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기도는 그렇게 3시간, 8시간, 그리고 15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렇다니까 이 기도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지요. 자,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밤 늦을 때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몇 시간씩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 남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3번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바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자는 손을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형식적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만 남고 형식만 굳어져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자, 교리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교리화가 되면, 그것의 형식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 또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경건한 마음이 담긴 형식을 유지하되, 자, 마음을 쏟는 일이 기도라는 것을 볼 때, 자, 기도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의식화를 하게 될 때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내는 음성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자,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쉬게 되지요. 그러나 쉬었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외향적 표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 기도할 때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없는데 기도를 딱 맞추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 자,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쇼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들 주의해야 하죠.
자, 기도도 예의가 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스타일은 침묵 기도이다 라고 해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근데 이 침묵으로 기도할 때 마치 나만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엄청난 목소리로 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던 읍조리던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지요. 그런데 혼자 은혜 받았다고 조용한 상태에서 혼자 우렁차게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 마음을 바칠 때 그 마음을 바치는 형식, 우리의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처럼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길을 걸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 랍비들은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왜냐? 죄는 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땅만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종종 엎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 상처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저런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하여 상처 많은 몸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신앙 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앞꿈치로만 걸었습니다. 가만히 소리 없이 그것이 경건의 표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정 기도 시간이니까 이분의 기도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누구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기도 시간이 있다고 무례하게 내 기도 시간 방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새벽기도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에 철야기도 밤새 기도하죠. 그리고 이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졸면 그거 바른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 주일날 직분자가 꾸벅꾸벅 조는 거 상관없습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 자, 이거 다 외식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필요하지요. 훈련의 시간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 의식화를 하기 위해 때로는 훈련의 시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옳게 보이고 내가 마치 믿음이 신실한 양인 양 포장하는 것은 다 외식주의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혼자 은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환상을 통해 온갖 것이 더럽다라고 해서 흰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악수하지 않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온을 주실 때 우리가 악수를 하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전달하고 실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손잡아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표현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중에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처럼 독특하고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외식주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기도로 공로화하려고 하는 모든 이 시도들 다 잘못이었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남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옳게 포장하려는 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알려주신 방법, 먼저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골방이 아닌 나의 골방. 근데 이 나의 골방은 어느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앉을 때에도, 설 때에도, 누울 때에도, 먹을 때에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골방, 그건 때때로 길을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골방 안에는 나의 죄에 대한 뉘우침, 점검, 돌아봄,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마주하라고 한 타인을 향한 관용, 이해, 배려, 이것이 나의 특별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을 닫으라는 말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멀티를 원하죠. 이 일하며 음악 듣고, 이 일하며 저것도 점검하고, 저것도 살펴보고. 자, 멀티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멀티가 되면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멀티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세상의 소리 딱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 관계를 끊고 열심히 기도하려면 이처럼 분주한 소리, 세상의 소식, 그리고 나의 낙담함, 나의 염려함, 나의 불안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순간,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자, 이방인들의 기도, 자, 종교성이 가진 기도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낙담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시지 않으면 내게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고쳐야 할 일들, 남의 죄, 남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직시하고, 그래서 나의 말과 행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표식, 그 외적인 표로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는 모습이 남들에게도 겸손한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 풀이, 내 소원 창고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 그것이 기도.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간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넘치게 부어주실 때도 있지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또는 구하기 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복적 신앙, 기복적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구하거나 또 때로는 남의 일을 구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아직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종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기도의 목적, 방향성 그리고 기도의 확실성을 새롭게 알게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름 신앙이 있다, 나름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름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자들을 일깨워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내 골방이 있어야 하고 문을 닫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버지께 낱낱이 알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시는 이 아버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도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구하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매한 인생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갖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넘치게, 그래서 기복적 기도가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복을 뛰어넘어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 기도의 목적을 똑바로 세우고 기도에 응답하여 기도의 태도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로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